라디오에서 공익광고 방송을 하나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냈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되죠. 대부분 물이 된다고 썼죠. 그때 어떤 애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이죠.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쌀쌀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굉장히 포근했어요. 봄이 오는가 봐요. 아무리 땅이 얼어붙었더라도 봄이 오면요,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내게는 봄날은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금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봄날이 되게 하셔서 꽃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화제의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열렸던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의 수상 소감 장면이 화제 영상으로 이렇게 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레버넌트라고 하는 영화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남우주연상을 받고 그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배우들이 상 받은 다음에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짧은 그런 소감이 전 세계 많은 언론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울림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히나 2015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으며 저희가 촬영 당시 눈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남쪽 끝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인류와 동물을 위협하는 가장 긴급한 사안이며 힘을 합쳐 지금 그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범하는 거대 기업을 위한 지도자가 아닌 전 인류와 생태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혜택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 의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배우로서 사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아주 제 고등학교 친한, 절친,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영화 제작 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요 근래 동주라는 영화도 개봉했고, 지난 사도, 그런 영화를 이준익 감독과 만드는 그런 친구거든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 한 편 만들려면 투자자를 막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군단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 1,000만, 2,000만 이렇게 투자한 개미군단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차피 대기업에서 막 수백억 이렇게 투자해줘야 영화를 이제 잘 만든단 말이에요. 이 배우가 그런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나름 그런 어떤 기득권층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상식 장면에서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박수 갈채를 받고 이게 세계 언론에 퍼진 겁니다. 물론 환경 오염 심각하죠. 환경을 잘 보호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저는 좀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지막 이렇게 끝을 냅니다. 지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밤 이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고 싹 들어가더라고, 웃으면서. 아우, 잘생겼는데 말까지 잘하니까 아주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저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아내, 그냥 늘 곁에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한테는 잘해주고 상냥하게 굴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아내 늘 그냥 있는 여자라 생각하니까 당연시 여기니까 함부로 대하고, 내 남편은 함부로 대하고.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한 지구상에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당연시 내가 늘 투정해도 받아주고 짜증내도 받아주는 부모님이라 생각하니 늘 부모님 무시하고, 응?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면 그냥 며칠부터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꽃풍선을 날리고 난리를 치면서 지 엄마 생일은 기억도 못하고, 야 오늘 일찍 와라. 왜요? 엄마 생일이라서 케이크 놓고선 잔치하려고. 오늘 엄마 생일이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이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친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대광교회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광교회만큼 부흥하고 대광교회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하는 게 자기 일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에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일평생의 소원인 걸 나는 벌써 다 이루고 대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당연시 여기고 살아오지 않는가. 감격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거룩한 직분을 받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대역사입니다. 그냥 당연히 흘려버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시대에, 응답하라 예수 시대, 도대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고 예수님은 어떤 인물들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맹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시 여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본다는 겁니다. 왜?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도 내가 두 눈을 뜨고 본다는 것에 감사하는 분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이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감사 헌금에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쓴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사람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갖고 싶은,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게 수백억이 됐든 수천억이 됐든 다 주고 나도 눈만 뜰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그런 복이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은 보지 못했어요. 남들은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뭔가 풍요함을 누려야 하는데 이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장애아가 태어났다? 여러분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아내가, 그 엄마가 말이죠, 이거 와가지고 남의 집 가면 말아먹는다고, 재수없다고 내 쫓아버리고 그랬어요. 네가 뭔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 편견, 이 오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편견들이 존재했어요. 나병에 걸렸다, 혈류병에 걸렸다, 피부병에 걸렸다, 눈이 안 떠져가지고 보질 못하게 됐다.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난을 볼 때 철저하게 율법적 잣대,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이댄 것이죠. 이런 쑥은쑥음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인데 목사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교인들조차 쑥은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자제분들은 다 훌륭하고 멋있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쑥은거리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편견이죠. 물론 성경에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 찾아 들어가 본 그 근원, 그 원인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허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법은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법칙은 뭐냐? 은혜의 법칙이에요. 자비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포예요.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한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다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도 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절벽 같았던 고난의 벽이 평지로 탁 떨어집니다.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는가? 정말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랬지.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뭔가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 이 믿음을 딱 갖기 시작하면 이 절벽 같은 고난의 벽이 이렇게 누워져. 별거 아니구나. 지나갈 만하구나. 건널 만하구나 느껴집니다. 어떤 공중학자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숲속으로 바람을 쐬러 간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개미 일행을 보게 됐대요. 개미 일행. 개미가 여기 줄줄이 가는데 그 자기들보다 하여튼 몸에 몇십 배가 되는 지푸라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가느다란 이런 지푸라기인데 개미에게서 몇십 배짜리 이 지푸라기를 쭉 긴 거를 몇 마리 개미들이 낑낑대고 가더래요. 먹이를 메고 가는 거야 뭐 많이 보지만 먹이도 아닌 이 지푸라기는 먹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저 낑낑 메고 갈까 궁금해가지고 쫓아가 봤답니다. 계속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딱 다다랐는데
분명히 자기들의 집을, 여왕 개미가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에 이르기 전에 넓은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틈. 건너갈 수 없는 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 메고 왔던 그 지푸라기를 그 틈 사이에 탁 던져놓더래요. 그거를 다리 삼아가지고 쫙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앞에 선봉해 온 개미뿐 아니라 뒤따라온 모든 개미들이 그 다리를 쫙 건너서 그 여왕 개미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안 풀려서 이 지금 고난의 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이 내 어려움을 지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구나. 은혜의 다리, 은총의 다리가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은혜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에휴 집이가 뭐 잘못했지 해게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한 얘기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친구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아파할 때 가가지고 힘내라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당신을 위대하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힘내라고. 이 용기를 붙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있는 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깁니다. 딱딱한 진흙을 침을 여러 번 뱉었겠죠. 여러 번 뱉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진흙을 이 사람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반구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씻고 옵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과 완성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듣는 이 순간에는 은혜 받았다, 감동이 있다 해봐야 오늘 내가 나가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믿으세요. 나를. 그냥 내 경험을 믿으시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고 이렇게 경험해왔고 나는 이렇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달라. 하나님의 세상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땐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납득할 수 있거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만지실 때 그때 이 사랑의 손길이 오늘 그에게 능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무슨 진흙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이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터치, 손길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거나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지고 아무 사물이나 만지고 그럽니까? 에? 여러분이 여기 딱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딱 왔다 그러면 디카프리오가 굿모닝 막 이렇게 해서 한번 만지겠죠. 와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가 왔다고 막 만지겠죠. 근데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지고 노숙자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반갑다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손이 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 갈 때 몇 번은 경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 뭐 담배 달라, 뭐 달라. 그래요. 뭐 달라고. 막 만지려고 그래. 골목길이 가요 처음에.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개들을 잘 못 만졌어요. 우리 교인집에 신방 가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집에 있으면
얼마나 참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개들이 목살 좋아해요. 그 신방 가면 지들이 먼저 알아보고 꼬리치면서 막 온다니까. 그냥 가만히 막 주여 이 시험을 빨리 면하게 해 주여. 왜냐면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은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내색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떠나. 얘 꼭 내 옆에 있으려고 한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은지 몰라요. 우리 그 김강기 원사님 거기 신방 가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김강기 원사님 그 1층 대문 탁 열면요, 정말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사자만한 개가 2마리 있어요. 사자만. 이만한 개가 있어요. 이만한 개. 오늘 탁 열다 우리 이제 전사님들, 우리 신방 집사님들 쭉 뒤에 따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맨 앞에 하는데 나도 무섭다고. 나도 그걸 딱 끼는 가고, 이만한 개가 그 와가지고 막 부대낀다고 몸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에서 우리 김강인 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야 이 새끼 비켜 막 때린다고 걔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자, 이 건장한 남자도 두려운데 저 할머니 원사님 그냥 툭 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개를 때리고 막 쓰다듬고 그래요. 그 왜 그렇죠? 이미 그들과 애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애정의 관계가 있으니까 만져도 무섭지도 더럽지도 껄끄럽지도 않은 거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개를 잘 만지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한 입을 해서 개가 800에 100원 잔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 나도 몰랐다고. 왜? 지금은 우리 집 강아지하고 내가 애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제가 쓰다듬는다고. 매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손을 내놓지 못하는,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 혈류병 환자들, 이 날 때부터 이런 맹인된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손을 잡기는커녕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옷깃만 살짝 스쳐도 재수없다,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그들의 손을 덥석덥석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고쳐달라고,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저거 죄인들의 친구라고, 죄인들하고 놀고 먹기를 좋아한다고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 멸시, 천대받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 없네. 내가 먼 길을 돌아와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 예수님만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나를 만져주는 분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 시대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응답하라 예수 시대에 계속 우리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됩니다. 분명히 어저께까지 앞을 못 보고 다닌 사람인데 눈이 떠가지고 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그 사람 맞아?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맞아? 그렇다 아니다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정말 그 사람 맞아? 맞다고.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너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와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뜨게 됐다. 뭐 한마디도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진실된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두에 내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의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라고 해서 시상식장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 야, 너 정말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맞다고. 근데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근데 눈을 뜨게 됐냐? 원래 맹인 아니었냐? 그랬더니 부모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눈을 뜬 것도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아, 내 아들도 장사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정말 진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22절의 말씀. 22절 시작.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선자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 유대인 해당에서 그 모임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완전히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니 외톨이가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누가 옆에 있다가 너 대광교회 집사라며? 아니야. 왜 너 집사라고? 너 대광교회 집사라던데? 맞아, 집사는 맡기면 안 돼. 날라리야. 그렇게 말하면 집사라고, 신실한 집사라고 인정했다가는 사회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할 것 같은 것을 무서워함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지를 내가 마음껏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괜히 나를 대고 왕따시킬 것 같고 괜히 쓰군거릴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는데 손해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무서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맹인된 부모처럼 우리가 숨어서 절망자의,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사람을 불렀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출교당할지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너희들이 쫓아내도 좋다.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좋다. 근데 나는 본 것을, 나는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후에 그런 주류사회, 중심사에 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에 우리 주안교회 소위 전도왕이라고 전도 많이 하신 안강자 집사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안역 앞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그냥 가더래요.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냥 이 집사님 면상을 주먹으로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저놈 저거 유명한 깡패라고, 여기 주한 깡패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 그 깡패예요. 내가 옛날에도 사람들 많이 때려봤는데, 왠지 아줌마는 그때 내가 때리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내가. 근데 견딜 수가 없다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고. 나도 예수 좀 알아보자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필리핀 선교사가 있는 김기영 선교사 얘기입니다. 주한 깡패였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내가 맞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담대함.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이익을 볼까? 손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실은 감추고 오히려 거짓을 자꾸 떠들어 다니고, 이것이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해, 이것이 결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담대히 선언하고 그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도 잘 되고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